어느 도시에 두 교회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데 한 교회는 날로 쇠퇴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주 재미나게도 그 도시에 있는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로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는 그 교회의 성도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그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두 교회 중에서 이쪽 교회만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불신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내가 손님들을 늘 받아보는데 일요일 날 교회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두 쪽에 다 받아보면 이 교회에서 오는 손님은 얼굴이 아주 밝고 유쾌하고 행복해 보이고 매우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는 뭔가 불만이 있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뭔가 불행해 보여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쪽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고 자꾸 소개를 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하게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 가성교회로 올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얼굴이 불행하고 아주 우중충하면 사람들은 이 교회로 오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 이웃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다 늘 읽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얼굴의 편지로 얼의 꼴로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로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도 늘 얼굴에 아주 수심이 가득 차고 아주 늘 불평, 불만이 있고 한숨을 짓고 원망하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좋지 않은 분이로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얼굴은 세상에 나가 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얼굴 인상, 좋은 모습 가지면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좋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천국같이 되어서 우리가 후일에 주님 앞에 죽어서 갈 천국이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천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천사같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이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멤버로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성령 모시고 내 마음에 늘 기쁨과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마음에 가지고 내게 있는 이 풍성한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지상의 천국으로 화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잔치의 비유를 늘 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께서 잔치집으로, 큰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잔치는 굉장히 클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개그맨 중에서 이용식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용식의 무남동녀 이수민 양과 우리 알고 있는 원 목사님의 아들 원혁군과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엄청나게 핫한 그 뉴스로 뉴스가 계속 방영되기도 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최고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녀 결혼을 워커힐에서 했습니다. 김성주 어나운서가 사회를 받고요, 남진 씨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아시겠죠? 큰 잔치를 배설해서 아무나 못 갔습니다. 저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큰 잔치를 사람들로 배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배설한다면 얼마나 큰 잔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잔치집에는 정말 큰 기쁨이 있겠죠. 아름다움이 있겠죠. 풍성함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잔치를 하면은 그런 요소들이 그야말로 천국 같은 요소들이 다 갖추어집니다. 일단은 예식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의리의리하게 예식장을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많은 꽃장식, 데코레이션, 그리고 영상의 모든 장비들 정말 아주 황홀하게 그지 없습니다. 식장 들어가 보면.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천국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이하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저는 이 12보석을 읽기는 읽지만 이게 어떤 건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12보석, 황옥, 청옥, 비치옥, 녹옥, 첨황옥, 자수정, 이게 보지도 못한 이 보석들로 다 꾸며져 있고 진주로 꾸며져 있고 그 보도블록은, 천국의 보도블록은
전부 다 황금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큰 잔치를 배설한 천국잔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장식된 액장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잔식을 합니까? 아마 인생에서 최고의 단장을 신랑 신부 단장을 하겠죠. 거기에 더하여서 양가의 부모님들로 같이 화장을 하고 꾸밉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내용들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하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천국 그러면 정말 기쁘다. 정말 즐거운 곳이구나. 그래서 천국에서의 복과 낙을 누린다. 그래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표현을 써요. 복되고 즐거운 곳이에요. 기쁨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과 같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전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또한 여기에 아름다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움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각자 보석 같은, 여러분 모두가 12보석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여러분도 이렇게 단장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나와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최고로 단장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는 같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 신부 당사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며 최고의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양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객들조차도 예식에 참여할 때는 최고의 예복을 갖추고 참여해 주는 예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 때, 주일날 오실 때는 여러분들 최고로 단장하시고 최고의 옷을 갖추어서 오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천국 교회는 이런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잔치의 풍성함이 또한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천국의 잔치의 예배에 여러분 먹거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먹거리로 주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을 삼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각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로 가득 맺히게 하심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충만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열매들이 내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차올라 드디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넘쳐나게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 은혜가 이제는 내게서 이웃에게로 나가서 이웃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풍성한 잔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여기가 바로 천국일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천국에 와 있는가 착각할 정도로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하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의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여 보아라 하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일치하게 다 사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이 천국 잔치의 축복을 누리라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일치하게 하나같이 다 사양하고 안 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주인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시고 마지막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나는 가지 못하기로 양해하라 말하면서 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에 오지 않으면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왜 이 잔치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의 복락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악영향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 교회를 가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No good NG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잔치를 배설하고 여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집합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예배 자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의 그 맛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똑같습니까? 더 좋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느끼죠? 그건 굉장히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니터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다고 말하죠? 또 더 좋다고 말하죠? 뭐가 좋은 거죠? 편한 게 좋겠죠. 내가 편안한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의 예배의 내용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맛보는 천국의 맛, 예배의 맛, 은혜의 맛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금도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또한 자신의 근무와 어떤 일 때문에 주의를 성사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호구지책으로 겨우 주일날 그래도 내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드려야 되니까 영상으로 참여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것이죠. 시간이 다 허용이 돼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나 귀찮아서, 불편해서, 내 편하자고 그렇게 예배를 대치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것이 100이라면 그렇게 드리는 것은 10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내용이 빈약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한 잔치에 모두 초대에 응해서 거기에 가서 그 분위기도 맛보고 음식도 맛보고 내용도 맛보고 모든 것을 오감을 통해서 다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들이 보고했어요. 청한 사람 다 안 옵니다. 주인이 노하여서 이제는 격식 없다. 아무나 데려와라. 내가 맨 처음에 청했던 그 사람들 안 오니 이제는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시내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또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답니다. 주인이 또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이제는 길과 산울가로 가서 이제는 만난 사람마다 강권해서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 안 오니 이제는 누구든지 오는 자가 맛보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니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만 맛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 이 크신 은혜와 천국의 복락 맛을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사람들을 강권하여 천국으로 데려옵시다. 교회로 데려옵시다. 바자회에 참여시킵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나가셔서 바자회를 하시면서 또 천국을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물건도 보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에 이 바자회는 천국을 느끼게 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실현하는 현장으로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니 우리 모두가 오소서 할 때에 열의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모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천국의 맛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잔치, 천국잔치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족하는 이 천국의 맛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 천국을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의 교제와 충만한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